네 번째 강의, 창조 세계를 돌봄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봄. 창조 세계란 피조 세계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 자연들을 창조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두 번째 말씀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두 말씀을 읽은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들에게, 인생에게 주셨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을, 아주 오래전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왜냐하면 땅은 넓고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자연에서 채취한 것으로 살았고, 또 그 다 쓰고 나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무엇보다 그 자연의 그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고 버린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제임스 와트라는 영국 사람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세상은 공업화, 산업화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그 공장이 있는 곳으로 모이면서 도시가 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시가 생겨나고 인구가 몰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종 공해 물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면서 환경은 오염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환경 파괴가 시작됐고, 그것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불행과 또 파국이 올 것을 알고 지금은 환경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 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참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지구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를, 이 환경을, 땅을 돌아보고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큰 재앙이 닥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기초로 이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환경 보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목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못했고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러 책들과 또 공부를 통해서 결핍된 부분, 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 나가고 또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인간 사이에 인간끼리 서로의 관계, 세 번째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끼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처음부터 인간은 복수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과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계명을 주셔서 자연과 또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런 관계로 깨어졌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또 회복, 또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되고, 또 두 번째 인간끼리의 서로의 관계에서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또 자연도 관계에 있어서 또 파괴하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돌보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이 세 가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오늘은 세 번째죠.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본문 그 두 가지 읽었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또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말,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이것은 보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었다 이 말이 소유권을 넘겼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의 모든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땅은,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셔서 위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땅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문제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이 뜻도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대할 때 그 태도가 극단적인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이 자연을 어떻게 그러면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인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자연을 신격화한다.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일 때 자연을 신격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비유를 들었는데 범신론자와 정령 숭배자 그리고 뉴에이지 가이아 운동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범신론자가 무엇입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자연이고 신이고 신이고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 또 근세에 와서는 스피노자, 괴테, 셀링 이런 사상가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 이런 것을 범신론자 그들은 창조주와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그리고 정령 숭배자. 정령 숭배자라는 게 뭐냐면 정령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무생물에도 나무든 돌이든 바위든 산이든 이런 데 다 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정령 숭배자들은 자연 세계를 영들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가이아 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가이아라는 것은 그 여신의 이름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인데 이 지구가 이것이 무생물과 생물체가 서로 연합해서 스스로 자신을 충족시키고 또 조종해서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체처럼 이렇게 생물 무생물이 서로 보완적으로 활동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스스로 살 수 있다. 그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죠. 언뜻 돌아보면 그럴 것도 같죠. 계절이 막 돌아가고 해류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또 습도 산불이 나면 다 타지만 또 다시 올라오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되는 걸 보고 이것이 생명체가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거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 생각합니다. 이런 범신론자, 정령 숭배자, 뉴에이지 가이아 운동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죠. 두 번째는 또 자연을 착취하는 반대 극단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하나님 대하듯 굽신거려서도 안 되고 또 오만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 파괴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배권은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자기 인간의 이익에 따라 마구 이제 파괴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동역이란 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지만 그 자연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다스리는 것을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존할 뿐 아니라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잘 보존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알아볼 것은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 위기. 첫 번째는 인구 성장의 가속화. 가속이라는 것이 갑자기 빨라진다는 뜻이죠. 인구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제연합의 인구 분과에 따르면 1804년 19세기 초죠. 1804년 19세기 초에 인구 통계가 이제 시작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바로 직후부터 인간들이 이제 막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구가 1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그런데 21세기 초 2000년 약 한 200년이 지난 후에는 인구가 총 68억 거의 70억 가까이 되었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중반 2050년 정도 되면은 무려 95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인구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천천히 늘다가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인구 중에 약 20%는 기본적인 필수품이 없답니다. 제대로 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식량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 지구 자원의 고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화석 연료라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징이 한번 이렇게 소모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인 태양 에너지라든지 소비되지 않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 파괴, 숲을 다 베어버리고 나면 다시 자라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또 땅이 사막화가 됩니다. 사막화된 것을 다시 비옥한 땅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그 정화작용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작은 그 미생물들 그런 들이 다 파괴되면은 또 정화작용이 떨어지고 지구의 산소를 공급하는 숲이 또 파괴되면 저기 아마존의 큰 그 정글 밀림도 그 경작을 위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데 허파가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바닷속에 있는 그런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다 죽어갈 때 생태계는 파괴되어져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집에 가봐도 다 이렇게 흙이든 짚이든 돌이든 다 자연에서 취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소모품들 또 포장재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공물은 분해되는데 어떤 것은 몇백 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에서 나오는 불량품이나 포장재, 소모품 등이 어떻게 하면 또 안전하게 폐기할 것인가. 또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도 방사능이 새어나오지 않게 몇 겹으로 싸서 저 깊은 바닷속에 또 땅속에 숨기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노출되면 온 세계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기후 문제가 있죠. 기후 변화 문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등에 쓰는 그 냉각 용매로 쓰는 프레온 가스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는 오존층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것이 이제 프레온 가스가 잘 처리되지 않아서 대기 중에 흩어져서 그것이 오존층과 만나서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그 강력한 자외선이, 태양에서 나온 자외선이 지 표면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닿아서 피부암을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면역 체계도 교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그 온실가스 문제가 있죠.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막을 이루어서 이 지구에서 나가는 그 적외선, 그 열선이죠. 그 열을 이게 비닐처럼 지구를 둘러싸인 CO2에 의해서 보온이 돼서 열이 방출이 안 돼서 지구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바닷물이 1도만 올라가도 많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지구가 더워져서 지구 온난화가 하죠. 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얼마 많은 지구에 태풍이 불고 전에 없었던 그런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불어서 또 북극 한파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것이 생태계가 깨어져서 오는 그런 큰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난화라든지 지구의 변화, 이런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위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고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지구에 사는 지구촌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맡긴 것,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절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보존하고 필요에 맞게 잘 개발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분별한 파괴는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신령한 몸이 있고 또 육체의 몸이 있어서 우리가 부활할 신령한 몸을 생각하면서 이 육체의 몸을 잘 보호하듯이,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과 하늘도 우리 육체를 보호하듯이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처럼 뭐 죄를 지어도 된다 해서 육체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 다 불살라 없어질 거니까 마음껏 쓰다가 그냥 버리면 된다,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언젠가는 벗고 주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때까지 잘 육체를 보존하듯 이 땅과 환경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회의도 열리고 NGO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만든 기독교 기관도 있는데,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어 펀드와 아로샤라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모든 대륙에 지점을 두고 약 1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진 못해도 그렇게 후원함으로써 같이 동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책임, 한 개인으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해야 되는데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선택한다. 그런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보다 또 불필요한 기기는 전원을 꺼놓고 또 윤리적으로 건전한 환경 정책을 가진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 그리고 환경보호협회에 가입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나친 소비와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가능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아껴간다는 것이죠.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이 오염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돌아보는 것이죠. 본문은 시편 두 말씀이지만 같은 내용이 또 신명기 10장 14절에도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환경도 사랑하고 보존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따라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또 환경까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또 내 사회 환경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경을 거기까지 넓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가정도 막 돌아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또 가정이 모인 이 사회와 나라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이 땅까지 이 환경까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경을 이제는 환경까지 땅까지 넓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